이 시간 귀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새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가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신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의 해를 맞이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며 민족 치유와 세상 변화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맷 2024 겨울 해외 단기 선교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복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남아 부이국으로 어린이집과 오늘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팀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와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신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올 한 해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 해를 올해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며 믿음의 세대를 세우며 민족 치유 세상 변화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교회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섬기는데 또 하나님 믿음의 지혜를 섬기는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해외 선교팀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이 지구에 동남아 V국으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선교팀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우리를 귀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늘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지구에서 해외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며 그들이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리니 비스가 기슭 아라레바 바닷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전했던 그 말씀을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모세가 그 말씀들을 모아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총 34장까지 되어 있지만 30장까지 총 3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신명기는 계속해서 두 번째 설교로 이루어집니다. 이 신명기의 핵심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28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율법에서 내일까지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1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이후에 구체적인 율법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대부분의 얘기는 율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볼 때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며 이 신명기를 읽어 나갈 때 그 한 절 한 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대한 것을 두 가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본문 44절에 이제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44절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5절부터 46절 전반부까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5장 1절로 바로 이어져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5장 1절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46절부터 49절에 요단 동편을 차지한 그 땅을 차지한 것을 얘기해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것을 얘기합니다. 46절에 보면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한 것을 46절에 이야기하고요. 47절부터 49절은 이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선포하기 바로 직전에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금 이제 10계명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요단의 이제 서편 땅, 가나안 땅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먼저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먼저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고 먼저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것을 먼저 얘기하면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뒷부분에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거라는 거, 형통의 축복을 함께 하실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그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에게 한번 얘기했던 그 십계명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십계명이 두 번 나와 있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두 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 것에 대한 얘기를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은 8절 9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계명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벌과 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벌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그러한 벌을 내리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전에 보면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해서 부모와 그 이전에 조상들이 그 지은 죄 때문에 흐르는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 위에 선지서에 보면 예레미야서나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그들이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그들이 죽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예레미야서 31장 29절부터 30절에도 나오고요. 에스겔서 18장에도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비록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죄 지은 그 자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 가족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이 대가족 구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 이 부족 자체가 살고 있었던 거죠. 이 3, 4대는 그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력은 그 가족 전체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 가정의 아버지가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큰 어려움을 겪으면 그 아버지만 겪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겪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범죄에 대한 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3, 4대라는 건 잠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축복이 훨씬 큼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순종의 축복은 굉장히 큰 것을 하나님께서 대비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고 말씀의 순종의 은혜가 얼마나 큼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제발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신방을 갈 때도 신앙의 한 3대 정도 되는 가정에 신방을 가면 그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알게 돼요. 신앙이 한 3, 4대 정도 되면 그 가정에 가면 왠지 모른 그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굉장히 잘 되는 그러한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약속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서 있는 곳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은혜의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들려주는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그들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준 그때 세운 언약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율법을 들려주면서 이 언약은 지금 살아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이 과거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 현재의 말씀이고 지금 세운 언약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수천 년 전에 적힌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지금 이 새벽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수천 년이 지났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표현해요. 여기 성경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때 제가 일반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부모님께서 이렇게 투자한 것이 잘못되어서 신용 불량자가 되셔서 제가 우리 가정이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전까지는 부모님께서 굉장히 생활비를 잘 보내주셨는데 넉넉하게 보내주셨는데 그때는 거의 못 보내주셨어요. 제가 석사 과정으로 그 연구실에서 이렇게
논문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 그때 석사 과정 이렇게 30만 원을 줬습니다. 그걸로 한 달을 살아갔어요. 그때 저희 학교 그 식당 밥이 2,000원이었는데 이 3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려면 이 한 달에 이렇게 몇 끼를 이렇게 굶어야 됐습니다. 기억나는 게 교회를 갈 때도 그냥 거의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제가 버스비가 없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 3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이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전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별 고민이 없었지만 그때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2만 원을 후원했었는데 그걸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2만 원이면 밥으로 얘기하면 한 10끼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것을 계속 후원했던 그 헌금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헌금의 습관은 지금 제가 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떤 기준이 늘 되어져요. 밥을 굶을 때도 하나님께 헌금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제가 대학원의 연구실에서 이렇게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이 지갑에 그 어떤 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 선배, 연구실에 같이 있는 선배나 동료들이 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점심 시간이 되기 전에 자취하는 방에 제가 먼저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누워서 이게 지갑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지갑에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이 원망 섞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자녀들을 풍성히 채우시는 분인데 왜 저는 돈이 하나도 없나요? 라며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냥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제가 그 지갑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그 기도를 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이전교회에서는 그 해가 마무리될 때 그 연의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도 그렇게 드리죠. 이전 교회는 그때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뽑았었습니다. 그때 약속에 뽑았던 말씀은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저에게 지금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제가 지금의 저의 아내 되는 자매를 만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밥을 굶지 않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은 저에게 약속의 말씀이고 그렇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년 초에 저희 교회에서 그 신년 말씀 뽑죠. 그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기복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어떤 것을 행하든 그 행위보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인도함을 받겠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다면 저는 그 말씀은 그분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년에 뽑았던 그 말씀 뽑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큐티 예배 드릴 때 듣는 말씀, 오늘 새벽기도 때 듣는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들을 때 한 해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해 나가시는 복된 2024년도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며 늘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으며 그 말씀과 동행해 가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올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한 말씀의 자리로 주님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더디 응답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한 해 말씀을 정말 사랑하며 겸손히 늘 한 해 말씀을 받으며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한 해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응답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한 해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해 날마다 말씀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